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27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를 얻는가 라는 소제목하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사서삼경을 공부한다고 하여 다 군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불제자가 되었다고 하여 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닌다고 하여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는 어떻게 해야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나요? 2번 석가모니는 어떤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들 수 있다고 하였나요? 3번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 궁극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나요? 4번 예수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냐는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고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자,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5번 마호메트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를 얻는가, 도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1번부터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서삼경을 공부한다고 하여 다 군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불제자가 되었다고 하여 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닌다고 하여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공자는 어떻게 해야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질문에 앞서서 이제 전제가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사서삼경을 공부하면 다 군자가 될 수 있는가? 머리 깎고 불제자 스님으로 입문을 하면 다 깨달음을 얻는 것인가? 자, 교회에 출석을 하면 다 구원받는 것인가? 분명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서삼경 공부해도 군자가 되는 사람은 적은 것 같고요. 또 머리 깎고 불제자가 되었어도 깨달음에 도달하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구원을 받는 것도 자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뒤에 4번 문제에서도 이제 자, 예수님이 너희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교회에 다닌다고 하여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천명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전제 하에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자, 공자는 어떻게 해야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이 문제의 답을 찾는데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군자가 될 수 있다고 공자님은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여기에 이 문제에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공자는 어떻게 해야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나요? 저는 이제 이 스승들께서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유훈처럼 하신 말씀에서 좀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자님의 경우에는요, 공자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천명을 깨달아 이 세상에 천명을 구현하라 라는 이런 유훈을 남기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봤습니다. 자, 50세의 지천명, 천명을 깨달은 공자님은 그 14년간 주유천하를 하면서 세상에 천명을 구현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시지요. 자, 그런데 결국 결론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54세에 이제 주유천하를 시작해서 14년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68세, 70세에 가까운 나이에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몸은 이제 많이 이제 노쇠해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신 이제 공자님은 그 제자들 노나라, 그 제자들을 모아서 천명을 가르치며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천명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후황양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양성한 제자들이 공자님보다 먼저 이제 죽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공자님이 이 자기 아들도 죽고 또 가장 아끼던 그 안회라고 하는 그 제자도 그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공자님이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한탄을 하셨는데, 그 공자님이 그 운명하시기 일주일 전쯤에 이제 꿈을 꾸시는데, 이제 기린, 그 목이 긴 기린 있죠. 그 기린이, 쓰러져서 이제 죽는 그런 이제 꿈을 이제 이렇게 꾸시고, 그 꿈이 이제 공자님 본인의 어떤 수명이 다했음을 그런 암시하는 그런 이제 꿈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공자님이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하고 한탄하면서 이제 운명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공자님이 제자들에게 자,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훈이 무엇인가? 결국 공자님 마지막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에게 천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하시면서 후학을 양성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자, 천명을 깨달아 이 세상에 그 천명을 구현하는 그런 정치를 하여라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유훈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질문 공자는 어떻게 해야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나요? 하는 그 질문에는 자, 학문을 통하여 천명을 깨달아야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논어 첫 번째 구절이 하기편, 처음 시작이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자, 배우고 때가 되어 깨달으니 이 역시 기쁘지 아니하냐.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하냐. 자,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학문은 바로 천명을 밝히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천명을 깨닫고자 이제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유교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그 논어에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조문도 석사가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아침에 도를 깨달으니 석사가히 저녁에 죽어도 좋다.
예, 여한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깨달음, 천명을 깨닫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제 그런 표현인 것이죠. 퇴계이황 선생의 일생일대 환희사,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천명을 깨닫는 것이다. 예, 이것을 일생일대 환희사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것. 예, 그런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천명을 깨달아야 우리가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답을 해보았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어떤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들 수 있다고 하였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들 수 있는가? 예.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80세에 이제 그 운명하시게 되는데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 운명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긴 유훈이 있습니다. 예, 그 어떤 내용이냐면 한층 더 정진하여 미혹을 없애고 성자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라.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이렇게 이제 유훈을 남기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자, 게으름 없이 정진하는 사람만이 큰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예, 표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추구한 것은 모든 사람이 열반의 경지에 들어서는 이제 그것이었죠. 자, 각 사람이 수련을 통해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열반에 이르도록 안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쉬지 말고 정진하라 하는 그런 유훈을 이렇게 남기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어떤 사람이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쉬지 말고, 예, 게으름 피지 않고, 쉼없이 정진하는 사람이 예,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 궁극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 자, 이 문제도 예, 저도 역시 이 유훈 소크라테스가 운명하기 전에 그 자신을 찾아온 그 친구들에게 마지막에 한 그 내용 말에 말씀에 이제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그 감옥에서 그 독배를 마시고 죽는 그 날에 예, 그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 파이돈이라고 하는 그 책이죠. 그 파이돈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날 예,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덕과 지혜에 의하여 순수하고 올바른 영혼을 가꾸라는 이제 말을 그 친구들과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이 세상에서 뛰어나게 거룩한 생활을 한 사람은 이 지상의 감옥에서 풀려나 저 세상에 있는 순수한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자, 그러니 사람은 자, 이 세상에서 덕과 지혜를 얻어서 순수하고 올바른 영혼을 가꾸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유훈을 남기는 것이지요. 자, 이 마지막 이 소크라테스의 그 말에서
덕과 지혜를 통해 덕과 지혜를 얻어 순수하고 올바른 영혼을 가꾸어라 하는 이 표현이요. 자, 어떤 사람이 궁극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자신의 영혼을 순수하고 올바르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진하는 사람이 궁극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자는 어떻게 해야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가? 학문에 정진해서 천명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들 수 있다고 하시는가? 자, 게으름 없이 정진하는 사람이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자,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 궁극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가? 자,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고 순수하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궁극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자, 모두 같은 맥락의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 세 분이 거의 같은 이제 답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답을 하셨는가? 4번 문제. 자, 예수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냐는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4절이고요.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구원을 받는 자가 많다는 말인가요? 적다는 말인가요? 자, 정답은 적다라는 그런 표현이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그 만찬, 제자들과 사도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그 저녁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에서 유언과도 같은 이제 그런 가르침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말씀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이제 그걸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답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그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서 자,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너희가 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이러한 그 행위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 성찬식이라는 이제 그 형태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하나의 그 예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찬식에 뭔가 중요한 그런 이미지가 숨겨져 있는 게,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자, 내 피는 신령한 음료요, 내 살은 영적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5절인데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53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제 듣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와,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누가 이게 들을 수 있겠는가?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먹으라니.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 가르침이 이제 인구에 회자되면서 이제 모르는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뭔가 오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그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자,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러한 이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행위가 그 퍼포먼스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 이것이 이제 아주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제가 연구해본 그런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걸 이제 전제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다라고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살과 피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피가 더 중요하죠. 피는 그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들 중에 정말 핵심 진리에 해당되는 것이 이 피이고 그걸 서포트 해주는 부연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은 부가적인 말씀들은 이제 살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라는 그 뜻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먹고 소화시켜서 깨달으라 라는 이제 이런 그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이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 성경. 이때 당시에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 그리고 또 신약 성경 이제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성경 66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고 그 종국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 곧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이제 그 경우는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성경 말씀을 먹고 온전히 소화를 해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네 분 모두 정말 그 정진하고 게으름 없이 공부하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요. 자, 마지막 5번 질문입니다. 자, 마호메트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4대 성인인데요. 소크라테스 대신에 이제 마호메트를 이제 4대 성인으로 뽑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호메트의 이슬람교는 이제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하고 그리고 이슬람교의 기본 경전인 그 꾸란, 코란은 이 아랍어로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번역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알기가 힘든데요. 이 이슬람교에 대한 이제 그런 소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자, 이슬람 교도가 지켜야 할 그 6가지 믿음과 5가지 신앙 행위가 있는데, 자, 이 육신오행이라고 합니다. 6가지 믿음, 육신, 그 다음에 오행, 5가지 행위. 자, 이 육신오행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6가지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6가지를 믿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첫째, 알라신을 믿어야 된다. 알라신. 그 다음에 둘째, 천사를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경전, 코란 경전이 그 알라신의 계시임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마호메트가 예언자, 선지자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내세를 믿어야 된다. 내세. 자, 현세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면 내세가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자,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현상이 알라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대명관이라고 하는데요. 정명이라고도 하고 대명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알라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걸 믿어야 된다. 해서 모두 6가지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5가지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첫째는
자, 이러한 믿음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하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 5번,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를 하지요. 5번. 그, 성지를 향해서 5번 하루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라마단 단식, 그 이슬람 달력에 의해서 그 9월 한 달 동안 이제 저녁에 그 단식하는, 그것을, 낮에 단식하는,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 구제, 헌금, 희사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리고 평생에 한 번 이상 그 성지 메카를 순례하는 것, 이 5가지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마호메트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나요? 자, 육신오행을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한번 참고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27번째 순서로 자, 어떤 사람이 도를 얻는가 하는 그런 소제목하에 자, 5가지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